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은 그 업자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벽돌을 절대로 누워서 쌓지 말고 세워서 쌓아라 라고 했대요. 우리도 건축을 해보았지만 벽돌을 이렇게 한 장이 1,000원이다 그러면 그걸 쌓는데 공임으로 1,000원을 줘야 돼요. 쌓는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누워서 쌓잖아요, 대부분 벽돌을. 근데 세워서 쌓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임을 3배를 더 주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 3배 드릴 테니까 쌓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건물들의 벽돌을 세워서 쌓은 거예요. 그렇게 3배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건축을 한 이유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결같이 목사들의 마음은 뭘까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쁨이 뭐냐면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간제같이 부음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라면. 여러분, 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될까요? 많은 경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거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쓰러져 버리거든요.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걸 이겨야 될 텐데.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믿음으로 서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배경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마리알 문화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전 세계 인구의 0.1%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그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였던 인생이 진짜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게 저는 가치관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금까지 자기 삶의 배경이었고 그걸 자랑했고 그것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한 더 놀라운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완전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 가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전부였고 세상의 어떤 배경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가치를 발견한 이후로 이제 자기의 삶은 완전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롭게 가치관도 세계관도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자기 삶이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그리고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이 극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취할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의 주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한 가치, 진짜 내 지금까지의 삶의 이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내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의 모든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나를 지배하는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가치가 뭘까? 뭐였을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런 보물을 발견했든지 간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가치는 뭘까요?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내 행동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 가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을 날씨 얼마나 좋아요? 진짜 산천 가보면 얼마나 형형색색의 단풍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꼬박꼬박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행동을 결정하게 된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가치관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던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가치, 그리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팽개 쳐버리면서 자기의 일생을 그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안타까워서 예수를 믿기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한난과 죽음을 수없이 이 길을 넘기면서까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가치가 뭘까요? 아마 다 알고 계시죠? 계시죠? 네, 그럼 말해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럴걸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죠? 아멘. 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죄로 틈타고 악한 영과 그 영이 가져다는 저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근데 그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죄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틈타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 모든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 좀 수명 연장하는 그거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정말 포도나무,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물광과 채간을 통해서 오는 그런 정말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죠. 생명은 이미 주어진 거지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여러분 잎을 내고 싹을 틔우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을 영혼, 죄악과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깨달았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 생명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오늘 또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가슴 가운데 사모함으로 여러분 들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더 괴롭게 하려고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건 나 구애하지 않는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더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처럼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갇힌 것을 괴롭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참 그 모습이 진지하고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만큼이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삶을 송두리째 던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를 경험하고 싶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도 그게 지금 그 쳐보면 나올 거예요.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기자가 좀 장문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중국, 일본, 한국 대부분 문인들, 그리고 세계적인 문인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정말 그 지성에 또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미나라고 하는 딸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뛰어났던지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됩니다. 미국의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미나 교수가 진짜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겼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나 교수가 다시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판사는 그냥 사표 내버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판사 할래요? 목사 할래요? 민병이 뭐 할래? 판사 할래? 목사 할래? 아니, 시켜준다며. 판사 할 거요? 네. 근데 그 이미라 교수님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으면, 복음이 좋았으면 판사, 누구나 다 판사하지. 근데 판사를 집어던지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중에 암이 걸려버립니다. 이 암이 걸렸는데 이 이민아 교수가 어쩌냐면 그 암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과 싸우는 대신에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강연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마 아버지 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혜령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딸이 얼마나 보배롭고 이쁘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예수 믿는 거래. 아니, 평상시 같으면 그 말을 가볍게 들을 텐데 죽어가는 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딸이 판사 내던지고 목사가 돼서 죽어가면서 한마디 하는 말, 소원이 아빠가 예수 믿는 거래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는 뭔가 있다라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아멘?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의 대화나 글에는 자주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성의 그 종착점은 뭐냐면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성은 자기가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랑해요. 그런데 그 이혜령 교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고 그 지성과 영성,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도 받아들이겠다.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초연하는 모습,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도 지금 85세잖아요. 근데 자기도 항암 치료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기자한테 그러더라고. 너 쫄지 마라 그러더라고. 겁먹지 마라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칼럼에 제 첫 소절이 그 내용이에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가 싶더니 금세 녹음이 거지고, 녹음 지는가 싶더니 금세 단풍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영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도 계절처럼 올 거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도 뭐처럼 와요? 계절처럼. 그러면서 자신은 이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하나의 출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아멘. 정말 그 이민아 교수 그리고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 그러면서 이 이어령 교수가 웃음의 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버지를 아들이, 딸들이, 자식들이 따르는데 나는 우스꽝스럽게도 딸의 뒤를 내가 쫓아가고 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민아 교수도 그렇고 이어령 교수도 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생명 연장하고 싶죠. 항암 치료하고 싶죠. 근데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양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죠. 권세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삶. 그게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자를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온수예요. 예요. 그들의 메시아가는 온통 뭐냐면 축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저 하나님 나라 내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부인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뭐죠? 능력이죠.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받고 제사함과 의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할례가 뭐죠? 사실 할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표를 하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뭐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율법의 의, 율법대로 살아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의 의인데 그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고. 배가 뭐예요? 욕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이다.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 똑바로 제대로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제산 받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아직도 자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싶어서 자신은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근데 그 42.195에 가다가 얼마나 숨이 가쁘겠어요. 힘들겠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째요 그 사람은?
꼬린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생명은 뭐냐면 여러분 연속성입니다.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아멘.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여러분 추구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만하면 신앙생활 다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신앙이 어떤 뭔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뭔가를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커트라인 정해가지고 80점 이상 되면 합격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제담이 흐러지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생명의 관계는 어쩔까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진정한 변화가 오고 꼭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영향력을 주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시련과 고난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감정과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주일 예배 딱 한 번으로도 괜찮아요. 조건은 이길 수 있다면. 그런데 못 이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니까. 그래서 옛날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 날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죠.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지요. 이제 본문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하라? 주 안에 서라.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네, 서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쓰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3장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전히 여러분 천국을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거가. 그때 병장 월급이 제 기억으로 한 1,700원 됐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겠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군것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PX 가서 이렇게 뭐 사 먹으려는데 그 월급 받아갖고는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파주에서 구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때는요, 군화를 안 주고 작업하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 작업을 하러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꼭 계리군이에요. 군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 이렇게 부모 형제들이 보면 저거 군인이 아니라 계리군이다. 예,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미군들이 트럭을 타고 찝차를 타고 막 가더라고. 우리는 걸어가는데 그 애들은 차 타고 다녀. 근데 그 트럭에 있는 애들이 호주머니에서 몰래 가지고 탁 던지더라고요. 아니 그 미군들이 그 초콜릿, 카라멜 같은 거 지그들이 먹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불쌍해 보였는가 봐. 딱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군인들이 막 뛰어가서 주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진짜 사르르 녹더라고. 군대에서 그걸 먹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가 개야? 그거 던지고 우리 주워 먹고. 진짜로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는 그 당시는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싸우지 마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빌립보 교회의 굉장한 여성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나의 동역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때요? 짝퉁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알곡 신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의 동역자고 같이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인격으로 친다면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다음 그 빌립보 교인들 다 읽어보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실명을 거론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여기서 실명 거론하면 좋지 않은 일로 싸운다고 해갖고 누구누구 싸운다고 실명 거론하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네? 시험에 팍 들어버리죠. 근데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도요, 이만저만 안 싸운 거예요. 상당히 심하게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심하게 싸우냐면 이렇게 가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누가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만 싸워요? 꼭 자기 편을 만들어. 그리고 줄을 서. 그러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운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빌립보 교회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싸우는데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이 어쩌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가 맨날 쌈박질이라고. 그런데 이 알곡 신자들인데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싸운 것이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 어쩔까요? 순전한 양만 있을까요? 예. 거기는 더 싸워. 치고받고 싸워. 머리팅이 잡고 싸워.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싸울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나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쌈박질이 일어나면 서로 줄을 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안 따져요. 교인들 누가 나보다 가깝냐? 그래 거기 줄 서. 그리고 교회에서 싸울 때는 어쩌냐면 세상 사람 싸우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싸우냐면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이해관계나 입장 차이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막걸리 먹고 풀어버려. 근데 교회는 싸우면 절대로 안 풉니다. 왜 그럴까요? 줄을 서면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딱 배후에다가 등장시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진리를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쌈박질이 일어나면 어쩌냐면 절대로 하이가 없어. 죽고 살기로. 왜냐하면 진리 싸움이니까. 자기들 딴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싸우잖아요. 냅둬 버리세요. 줄 서지 말고. 네? 아,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막 그런다고. 근데 네 마음 필요 없어야 나는 주의 마음 가질 거야. 주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주의 마음은 어때요? 서로 싸우라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정말 서로 의견 차이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 마음을 주셔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 인간 진짜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야,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 얘기도 맞아요. 나도 맞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의 마음을 가지면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줄까요? 우리에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싸우면 믿음으로 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4절부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간용, 세 번째는 염려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여기 모든 일, 그 네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 정말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병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셔요? 기쁨. 이 기쁨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이렇게 군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그냥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너무 슬펐다며.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슬픔이 그냥 그치지를 않고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누나가.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젊은 꽃다운 나이에 동생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 슬픔 눈물 좀 그치고 싶은데 눈물이 안 그쳐진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한 1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동생을 잃는 슬픔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도 슬픔과 눈물이 싹 끊어버리고 형용할 수 없는 심령 안에서의 그 기쁨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쩌냐면 장례식 때 웃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누나가. 그리고 장례식 내내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대. 여러분, 이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뿌려버리신대.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섬기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평생 복음 전하다가 상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었잖아요. 빌립보가 군인들로 이루어진 도시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그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맨날 표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웃겨서 웃습니까? 아니, 웃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온대요. 두 번째, 간용이죠. 아마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들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명령인 것 같아요. 간용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패를 나눠서 싸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냐? 교회의 공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만한 서운한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섭섭하거나 좀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그런 사람도 없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다 자기보다 나아야 돼.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옆 사람 봐보세요. 귀한가 아름다운가. 어떠세요? 귀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누구한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나 서로 어떤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그분들과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가 염려죠. 이 염려라는 단어는 뭐 때문에 오냐면 참 그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염려는 뭐냐면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나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염려가 생겨요. 그 유행가 가사에 청량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막 한 길이 딱 정해지면 마음이 염려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염려가 생겨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전체로 싸잡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간구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한 상태에서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간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염려가 생겨요. 막 미운 사람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와 간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형통할 수만은 없어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내 마음이 나뉜다고요. 걱정이,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아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아마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이, 어마어마한 큰 산이 제 앞에 그냥 딱 버티고 있는데 좀 숨을 쉬고 싶은데 그 산이 나를 확 가로막고 막 나를 짓눌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그러잖아요. 좀 내가 뒤로 물렀다 이렇게 보면 저 하늘이 보이잖아요. 빈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피해봐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 여백이. 그걸 좀 보고 싶어야 숨이 트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봐도 안 돼요. 좋은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좋은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진짜 취미생활에 푹 빠져보려고도 했는데 그 산이 나한테 떠나질 않더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떨 때는 숨만 쉬면 막 바늘이 제 가슴을, 심장을 찔러 드는 거예요. 그 중압감이. 막 이래갖고는 못 살겠더라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런데요, 사생결단을 하고 제가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상태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겉도라의 기도가. 근데 막 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쫙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면서 그 은혜가 막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큰 선화수루법을 해서 그냥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막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큰 스티로폴이 바람에 팍 날아가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못 보고 사셔. 그런 것도 좀 보셔야죠. 그 어마어마한 큰 산이 스티로폴처럼 내 안에서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막 선포의 기도의 기운의 바람에 의해서 펑 날아가 버린 거예요. 쫙이 날아가도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앞에가 뻥 뚫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가요 어마어마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짓눌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다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누어졌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누었던 마음들, 근심과 염려로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와 간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세 번째가 있다면 오늘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볼까요? 8절. 정말로 형제들아. 여기서 이 정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빌립보서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무엇이든지란 말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경건하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냐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정말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옳은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아니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른지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아멘. 그런데 저는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중성이잖아요. 여러분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죠? 내 양심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똑같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세요? 사람 앞에 더 진실하세요? 네?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쩌죠? 제대로 하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믿음이 좋고 참 진정성 있는 신앙인들은 어째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예요. 내가 그런 진정성 있는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양심이 알아요. 나를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 스스로 느껴졌을 때 나는 신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적인 삶을 사는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중적이에요. 여기서 하는 것과 여기서 교회 안에서는 제법 신앙인 척 하는데 여러분 집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중적인 나의 모습, 내 스스로 양심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 신앙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와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 신앙이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오히려 괴롭죠. 이중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으로 끝나면 망상이죠. 그러나 그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을 행복하고 멋있고 권세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잖아요. 이어령 교수 얘기를 드렸고 이민아 교수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들의 삶의 가치의 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의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